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32쪽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반대자가 증인이 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는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요. 첫 번째 이유는 복음 전파 때문에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폭동을 일으켰다고 하지요. 두 번째 이유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고 세 번째 이유는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증거와 증인이 나오지 않았지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천부장 루시아에게 신문을 받고 대제사장 아나니아, 총독 벨릭스, 총독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신문과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모든 재판들을 기회로 여기고 재판이 있을 때마다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간증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스도가 가이사랴의 총독으로 있을 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가이사랴를 방문하였지요. 아그리빠 왕은 로마가 정한 유대 분봉왕입니다. 아그리빠 왕과 함께 온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이었습니다. 남매이지요. 이들은 헤롯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가이사랴의 총독인 베스도 바로 이전의 총독이 벨릭스였지요. 벨릭스의 아내 두루실라가 바로 아그리빠와 버니게의 가족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첫째인 오빠이고 버니게가 첫 번째 여동생 그리고 막내인 두루실라이지요. 총독 베스도는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가이사랴에 온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바로 바울에 대한 문제이지요. 유대인들이 죽을 죄인이라고 고발하였지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고 유대인들 때문에 바로 석방을 할 수는 없고 바울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고 황제에게 상소하자니 재판을 받을 죄목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베스도는 로마 사람이나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의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로마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로마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하지요. 사도행전 26장 1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나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은 자신의 변호를 시작합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의 관습과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 정말 유대인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의 아버지인 아그리빠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지요. 그런데 아그리빠 2세의 증조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둠의 에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의 손자와 증손자 아그리빠 1세와 2세는 어떻게 유대인으로 불리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그리빠 1세의 할머니가 유대 제사장 가문의 사람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1세와 2세도 유대인으로 인정되었지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 즉 헤롯 왕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주후 41년 초막절에 성전 뜰에 있는 연단에 올라가서 신명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의 말씀을 유대인들 앞에서 읽다가 갑자기 아그리빠 1세 헤롯 왕이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신명기 17장 15절 말씀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그리빠 1세 헤롯 왕이 연단에서 신명기 말씀을 읽다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신명기 17장 15절 말씀에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그리빠 1세의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타국인, 즉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그리빠 1세도 2세도 유대인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울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그리빠 왕의 할머니가 존경받는 유대인 제사장 가문의 사람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자손들은 우리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이 로마 총독의 관할이었지만 이러한 일들로 아그리빠 2세는 로마의 신임을 얻어서 성전에 관련된 일과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아그리빠 2세가 바울 앞에 있고 유대의 간섭과 유대인 관련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바울의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해 주리라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젊었을 때 생활한 모든 상황들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다고 말하지요.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이고 자신이 신문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바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지요. 이 모든 약속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옛 언약인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새로운 언약인 신약으로 완성되었지요. 유대인들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언약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지요. 그들은 메시아가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뛰어난 왕으로 등극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 경제, 종교의 부흥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니까? 부활에 대해서 왜 못 믿냐고 물으며 자신도 예전에 그랬다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 말씀에서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래서 바울은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고 그들을 죽일 때 찬송 투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기독교인들을 형벌했고 기독교인들에게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고 했지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성까지 찾아가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고 그러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반대하던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증언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다메섹은 언제였습니까? 어디서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비웃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반대하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시면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지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어려움을 기회로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의 어려움을 기회로 여기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 전파의 모든 어려움을 기쁨으로 기회로 여기게 하옵소서. 바울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였으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확실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대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도리어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복음 전파의 사명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이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엎드려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 제목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르사 진리를 선포하소서.